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네, 오늘은 우리 신명기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전능자이심을 주요 본문들을 짚어가면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 3절이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죠. 신명기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단락을 아주 의미 있게 나눠놨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바로 땅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공부를 해왔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살펴봤고 그 언약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죠. 그 자손 언약을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성취하는 내용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이제 사사기까지 한 중간쯤 왔겠네요. 이제 신명기를 마치고 신명기 앞에 있었던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합니다.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은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이제 근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율법이죠. 계명 율례 규례 법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바로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 법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 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 일반 은총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가를 우리가 몸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주시죠. 이제 땅 정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을 읽고 신명기서를 빼고 여호수아를 읽어도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땅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근데 중간에 이제 신명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신명기의 제목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기 호렙산 언약은 뭐냐면 40년 전에 주셨던 저 법을 다시 한번 재교육한다는 거예요. 그 재교육은 일단 백성도 같아야 되고요. 백성 그 법을 받는 백성도 동일한 백성이어야 되고 그 법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같은 자손이고 또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법을 만드신 분이 같은 분이고 또 그리고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직결됩니다. 무슨 낱말 속에? 재교육이라는 말 속에. 예. 그래서 의미가 이 성경 개론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놀라시지만 이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달 수 있었느냐?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존재와 그 능력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자 하는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제목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호렙산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법을 완성합니다. 마치 어떤 나라의 그 법이 계속해서 전해지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는 매우 선진 국가입니다.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문명을 판가름한다고 하죠. 옛날부터 기록에 의하면 벌써 법이 있었고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또 우리 해방된 다음에 법 그리고 작년에 내려놨던 헌법의 문제 그 법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국민들과 또 이제 성경에서는 그 법을 제정하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죠. 그 법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법. 자, 그 법에 대한 내용들 그게 이제 모압 땅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의 내용을 재교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또 주시고자 했던 법이 완결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을 빼고 보면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땅 언약으로 가는 거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맞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신명기에 호렙산 언약,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기 호렙이라는 말은요, 저게 광야라는 거예요. 황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그 복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렙산 이렇게 되면 그 땅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 그런 땅이었어. 그런 곳에 40년 동안 두시고 목이 곧은 백성을 누가 인도해 왔다? 내가 인도해 왔고 나만 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나는 했고 그 법을 앞으로 내가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반복되는 신명기서의 구절이 뭐였었죠?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여호와께서는 맞아요. 맞는데 좀 더 길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저 법을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회고와 권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호렙산에서의 사건 나오는 거죠. 4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계명과 율례와 규례,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 내용을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확증을 해주시고 법을 완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과거의 회고와 권고죠. 그러면 과거 회고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40년 전에 줬던 법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워 놓으셨느냐. 그 법이 없으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 줄 때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참 그것도 놀라운 거죠. 놀라운 섭리죠. 법 받을 준비를 탁 경건하게 다 목욕하고 깨끗한 몸으로 모세가 올 때까지 착 진지하게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시내산 밑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의롭고 나에게 선을 행해서 너희들이 이 법을 받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요. 그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제 육신이 시작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평가 기준, 가정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 그런 것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지켜질 수도 있지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유대인 가족을 보존하셨어요?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렸습니다. 철저히 해체해버립니다. 이제 70년에 가족, 사회, 국가를 전부 멸해버리잖아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몸을 두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조건은 법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그 내면에 찾을 수 없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한 상태인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에도 무슨 눈? 죄인의 눈. 그렇죠. 죄인의 눈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에라야, 깨닫게 하실 때에라야 내가 어떤 자인가 드러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10가지 계명. 자, 이번에 계명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은 10가지가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9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 죄의 용서와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잖아요. 계명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그런데 그 죄를 뭐 해주시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 용서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계명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계명 안에. 자, 계명 그 10계명에는 그 자체는 들어 있지 않지만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묻고 거기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그 법을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에 대한 교훈이에요?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누구를 섬기는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그 죄 용서와 그 죄 용서의 교훈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저 규례가 너무 논리적인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앞서고 그 다음에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을 때 백성들은 성별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섞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구분해야 되겠어요? 구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생명을 죽이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다르게 성취가 되지만은요. 그러면서 그 일을 지도자를 세워서 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재판장이 나오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옵니다. 뭐 딱 눈에 보시더라도 중요한 삼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삼직의 서론이 뭐냐 하면 재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판은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재판장이란 말이죠. 왕은 통치로, 제사장은 제사로, 선지자는 말씀으로. 그래서 본문에 나오죠. 그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것을 말한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여호와의 올바른 여호와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그 말한 바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19장에서부터 21장을 보면 무엇에 대한 율례가 나와요?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 율례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저 계명과 바로 뭐가 붙냐 하면 생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계명이 계명 안에 아까 재판이 있었잖아요. 저 계명 안에 선과 악을 나누는 재판이 작동을 합니다. 그 재판이 드러나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법에 적합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무엇에 대한 율례가 중요하다? 생명에 대한 율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죠. 그 법이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몸의 청결,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문제, 그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정한 판결 결과를 한번 보세요. 26장. 누구의 사랑의 율례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사랑이 된다라는 말은 이 세상 법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법을 사랑한다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지킨다 그러죠, 보통.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이 지상에 있는 법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법으로 보면은 이건 더더욱 설명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계명이 생명이 되려면 저 법이 내 모든 삶,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내받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가 나오고, 저 배우신 대로 저 권고는 바로 노래를 불러서 평생 부르게 하는 거고, 그 노래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준 복과 에발산에서 준 저주,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준 복과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서 준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저주, 그 다음에 생명과 화, 그 다음에 복과 저주. 자,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저주 받은 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느냐? 저주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느냐? 자, 그때 우리가 복과 저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후 역사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저 저주 아래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면 사라졌느냐? 육신의 상황은 전부 사라졌지만 누구의 이름은 계속 남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남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상황을 핵심에 둘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이제는 망했다. 이건 안 좋은 일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신학에서 확인하고 또 확증했던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속성의 계시.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역사적 과정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누구 이름만 남는구나. 여호와의 이름만 남는구나. 그러면 그 과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치밀한 논리로 큰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과거 회고와 공거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요, 호렙산에서의 사건들을 알려줍니다. 그 민수기 36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민수기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어디에서? 자, 민수기 36장 13절 그 페이지 앞에 있죠. 1015에 보시면 개역 성경 우리 본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자, 이렇게 딱 끝나고 여호수아로 탁 가면 땅 언약에 탁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자, 또 한 번 자, 신명기서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서쪽에서 봤을 때 저쪽인 거죠. 동쪽이겠죠. 곧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나오죠. 자, 호렙산에서 세이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바로 올라가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10하루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잠시 스톱.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시죠. 그죠? 40년 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자, 민수기에 있는 그 표면적인 이유인 고생시켰다. 광야길에서 고생시켰다가 아니라 신명기 제목이 뭐라고요? 호렙산 언약 재교육에 뭘 주셨다? 법을 주셨다. 그럼 법을 주신다는 말은 그 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누구의 계시 사건이 나타난다? 여호와 계시 사건이 나타난다. 그때 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신명기 빼고 여호수아로 가면 돼요. 여호수아 불렀어요. 땅 정복하면 되거든요.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게 표면적인 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돌판에 새기듯이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혓바닥 하나하나 놀리는 것도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떠드는 건 사단도 떠들고 유대인들도 말을 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언했던 창세기부터 이른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오경의 실체로 온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말은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신 그런 면에서 신약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보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가운데 왕직,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의한 그 선지직으로 인해서 두 번째 드러나는 왕직, 통치직, 무서운 심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죄인의 눈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깊이 있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내 좋은 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유대인 가족과 국가를 예수님은 한 번에 그냥 다 끝을 내버립니다. 가족 해체하죠? 70년 후에 나라까지 다 끝을 낸다. 그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런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나라가 요한복음에 가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게 여러분 요한 1, 2, 3서에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자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대면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그게 요한 1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게 투쟁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 자신과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문헌을 찾아봤는데 역사적으로 유대인 가정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런 피상적인 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신학 말씀운동 내에서도 그렇게 가정교회를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뭐 내 자녀 교회 안 나오는 것에 아쉬움. 극히 누구 중심이죠? 내 중심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과 그리스도의 엄격한 섭리가 광야 40년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좀 생각만 하면 그런 얘기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라고 우리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에서 빗나간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힘산에서 복과 에발산에서 저주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 노래로 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뭔 노래 부를까요? 배반하다 망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부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호렙산에서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런데 10하루 만에 는 고사하고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 기간이 과거를 회고해 보니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하는 여호와의 섭리였다. 언약대로 그 법을 집행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다. 3절에 보면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자 40년 다 찼어요. 40년이 좀 넘었어요. 맞죠? 40년 11월이니까 40년 1월 1일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40년 11월 41년이 되어가는 날 사실상 요압 동편 땅 점령으로 보면 40년 채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이게 법이에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명령을 주는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그럼 신명기서의 이후 진행되는 것은 누가 세워놓은 법을 다시 확인해 준다?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법.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법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우리 본문 좀 찾아볼게요.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3대 언약인 거고요. 그 3대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 이제는 그 법을 내가 이제 완성하겠다. 완성하겠다.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법을 완결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잘 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못 가게 했다는. 그러니까 법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고도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라는 사건을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 저곳에 못 갑니다. 2명 빼고 10명이 다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법을 앞에 놓고 과거에 그 법을 반역했던 그 반역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20살 기준으로 그 반역했고 나만 남았고 그 반역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걸 다 본 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겠어요? 그때 그렇게 죽게 했구나. 뭐대로? 법대로.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회고를 통해서 누구의 탓과 누구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반교회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법대로 하자. 법도 뭐 여러분 잘 보셨지만 뭐 원사님 얘기가 저는 적어도 상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재물로 돈으로 매수되는 일이 제 눈앞에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법의 성질은 본래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여기대로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 그 부모 세대를 전부 뭐 해버렸어요?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과거 회고의 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40년 후에 자녀들 자기들이 잘 기억한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의지와 감정을 초월해서 당신의 이름을 돌판에 기록하듯이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 어느 거기서 후자이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 거기에 속성이 여호와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전능성.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도 성실성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는데 생육 본성이 아니잖아요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내 법대로 진행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주니까 이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약속이다.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의 목적을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면서 알려주는데요. 1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3절. 자, 33절. 그는 누구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그는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예, 지시하신 자니라. 조사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뭐하고. 그러면 그 민수기에 보면 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올까요? 아, 우리가 거기에서 진쳤지. 우리가 거기에서 며칠 참 편하게 잘 살았지. 이거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공부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어떤 정황이 성술하게 설명될 때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런 정황을 두고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 주어라고 보면 됩니다. 3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과 만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논의하셨다. 참 그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다. 그래 결론이 나면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 이런 거죠.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장소를 자 호렙산, 가데스 바니아, 홍해길 광야. 홍해길 광야는 뭐냐면 돌려서 아까 며칠이면 간다 그랬죠. 열하루길이라 그랬죠. 열하루길이 아니라 저걸 40배나 늘려서 40년으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 바로 저 홍해길이거든요. 자, 계속 장소가 나오잖아요. 헤스본에서, 바산에서. 자, 저렇게 나와요. 그럼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언약한 것을 이루셨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교회사나 이제 한국 교회사 이번에는 진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 교회사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무엇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거기에 모든 답이 몰려 있다는 사실. 자, 보겠습니다. 홍해길 광야 사건 한번 볼까요? 자, 그 가데스 바니아 사건 결론이 그렇게 나죠. 너희들 못 간다. 40년 동안 너네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고 아말렉을 치러 올라가죠. 그 아말렉을 치러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이깁니까? 패합니까? 패하죠. 내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해서 하나님께서 패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을 막아버립니다. 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올라가자. 우리 상식엔 통해요. 반성하고 하나님 뜻 우리가 같이 이룹시다.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래서 그 패배하게 하고 본래 목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세 번째 보면 홍해길 광야의 사건이 나오죠. 홍해길 광야의 사건. 예를 들면 1장 40절에 보시면 자,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의 결론은 너희는 회정이라는 말은 돌이켜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로 데려가요? 반대편으로 데려가요.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하고 이제
남한산성에 가서 우리 차 한잔 하고 남한산성으로 가자 그래 놓고 차를 몰아서 인천 쪽으로 갑니다. 한 5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내비게이션 보니까 어디 직선 길이 있는가 보다. 그렇죠? 한 20분, 30분, 자, 군포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그리고 계속 가요. 대꾸도 안 하고. 자, 저기 인천쯤 갔어요? 갈 수도 없겠죠. 그 전에 뭐 사단이 나도 나죠. 이 사람 정신 이상한가 보다. 이 일이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짐작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 역사의 출발입니다. 왜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이, 이게 바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복,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복도가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불신과 반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모세한테 반항하다가 불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엄마 다 타 죽었지. 그 어느 당이 반역을 했죠? 고라당. 고라당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동족이 반역한 거 아니에요? 너만 대제사장 하냐? 그 장면을 다 봤단 말이죠. 자, 홍해길 사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던 말씀들인데 목적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거 여러분 정확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렇게 일려준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죽는 것을 봤던 이 세대들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번역이 영어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 한글 번역에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연결을 시켜요?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부터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40년 후에 태어난 이 세대, 요단 동편 땅을 일단 선물로 받은 이 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우리 삶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초점이 맞춰져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을 할 때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혼미해지게 되고 인간 중심적인 평가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백성 같으면 거기에 이제 반역을 하고 징계가 내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겠죠. 아버지, 이걸 참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좀 나이가 우리 어른들이 계시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의 이 폭이 외연이 이렇게 확대될 때 가족도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되게 좀 두려운 거죠. 이렇게 전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우리 성경신학 말씀운동 역사에서 그런 감이 사라진다라는 게 되게 두려운 것, 두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회고 사건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도록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2장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4절, 15절 볼까요?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 그럼 이때 이 세렛을 시내를 건너면서 요단 동편 땅,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 땅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부터?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부터. 자,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요, 오른쪽 중간쯤에 이 세렛강이 있어요. 이때에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자, 15절.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법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 근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방법은 이미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뭐 돼야 돼요? 약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40년 동안 군인을 다 멸망시킨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군인이 많아지고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광야 생활, 광야 동안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뭐여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흥하는 역사가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신령한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가족 뒤집어 버리고요, 그 땅을 저주해 버리고요,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명기 뒤에 가면 무슨 저주로? 복과 저주 언약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의 가정교회 역사와 무관할까요? 무관할 수가 없어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좋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을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때 좋다라는 게 누구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예, 우리 기준으로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몇 구절만 나가면 그래요. 몇 가지 사건만 가서 이래도 좋으세요라고 물으면 아, 좋은 기준이 제 기준이었네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인 거죠. 역사를 조작할 것 같으면 여러분 족보 같은데 더러운 사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족보 관리자 같으면 그거 넣겠어요? 빼겠어요? 빼죠. 당연히 빼죠. 이제 성경은 여과 없이 넣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 16절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더 이상, 이건 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땅 정복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고, 자, 누가 하시느냐? 자, 21절 볼게요.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자, 누가?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가했으니. 40년 잘 지내왔고 무장됐던 이 훌륭한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나타나요? 골리앗과 같은 거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누구 이름만 남겨두는 여호와 이름. 자, 그다음 헤스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본 사건은 아까 여호와께서 치게 하셨으니까 헤스본 사건은 그거죠. 아낙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치고 생각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만 바라보던 눈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 동편 땅인 거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므낫세는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고 큰 땅을 요셉의 이른바 육체적으로 장남이라 그러죠. 원래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가지만 그 얻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장 30절 한번 보십니다. 아까 누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게 신명기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 지나서 5장부터인가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과 4장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한 전제일까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때라는 말은 1장과 4장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웠고 내가 보호했다라는 걸 설명한 다음에 내가 했으므로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했으므로 5장에서부터 내가 줄 그 땅에 가면 40년 동안 보호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30장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2장 30절. 자,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자, 목적 전쟁에 이기려고 아니면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더 부르게 하려고. 강팍케 안 하고 순하게 만들어도 땅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더 편안해요. 그런데 꼭 뭐 하게 하세요? 바로처럼 강팍케 하세요. 야, 그때 그 인간 그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인간이 아니었어. 자기는 아니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강팍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 내 손에 붙이려고. 그럼 내 손에 붙이는 게 내 능력으로 싸우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럴까요? 후자인 거죠. 이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지금 과거 회고와 공고잖아요. 역사 교육에서 구체적 인물이 나올 때 아주 사악한 자가 나올 때 제가 그래 한동안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다가 한동안은 제가 읽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읽어도 힘든데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작년에 교회 우리 백서 있잖아요. 분리된 이후부터 나올 때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백서에는 몇 월 며칠 누가 이 일을 일으켰다. 이걸 보냈는데 누가 서류를 안 받았다. 그때 어떤 장로가 이렇게 안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서가. 누구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우려했던 거예요. 근데 가는 방향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걸로 작년에 그 공부 모임이 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백서 읽을 때는요. 이 사람이 그때 그랬구나. 그럼 이 문제를 이 사람이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드러났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백서 보는 게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또 반복하고 싶고 참 많이 읽었어요. 이게 수업 준비가 아니라 참 많이 읽었어요. 조금은 편안해요. 펼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2장 33절 보겠습니다. 2장 33절,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자 36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장 가데스 바니아 사건의 결론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아주신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때 그 아침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향불이 그렇게 전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항변하던 우리 부모들이 그때 다 죽었구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법을 성취하신 사건이었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알더라도 지성과 이 감정이 내 속에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의지를 받고 싶어요. 근데 저도 못하다고 봐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권위냐? 내가 가진 어떤 지성의 권위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하게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강조를 드리곤 했죠. 우리 바산 사건부터는 이 큰 어떤 이 서론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 내용들이 계명과 율례와 그리고 나중에 복과 저주로 어떻게 완결되는지 보고 여러분 꼭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땅 언약 성지선지 공부하셨어요라고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 여호수아 앞에 내용으로 보면 민수기서만 봐도 되는데 왜 신명기서가 들어가지요? 라는 걸 저는 꼭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가기 전에 이 신명기서 내용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